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 마이클 크루거라는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기로의 선, 기독교라는 책인데요.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격렬하고 혼란을 겪었던 그 시대를 소개합니다. 신학 체계가 참 불명확했던 시기였고 온갖 분파와 이단이 난무했던 때이고 또 지금처럼 성경, 신약 성경이나 정경이 없었던 혼란했던 시기, 그 시기를 우리는 2세기 교회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이지요. 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4세기 이후에 화려한 교회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2세기 교회의 치열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모독하는 배교자로서 그리고 철저히 배척당했고 로마인들에게는 황제를 거부하는 반역자로 지탄을 받아요. 말 그대로 가장자리로 밀려난 교회였습니다. 사회적 주의도 없었고요. 화려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음란함, 폭력적이며 다원주의적인 문화와 함께 안으로는 이단의 가짜 진리가 흔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루거 교수는 2세기 교회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크루거 교수는 오히려 이 시기에 교회가 사도들의 전통을 확립하고 신구약의 성경의 뼈대를 세우며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매력을 전국에 또 모든 사람에게 뿜어냈던 때가 2세기 교회사의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의 당시에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소개하는데 당시에 대규모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리스도인들만 교회에 남아서 오히려 자기들을 박해하고 자기들의 원수였던 자들을 돌보다가 오히려 그 병에 걸려 죽은 사건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건강해 보이지 않거나 딸로 태어나면 영아를 그냥 유기해버리는 것이 문화였는데 그때 그 성도들은 한밤중에 다니며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자녀처럼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웠던 것들. 또 로마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지만 교회는 평등했지요. 특히 로마의 여성은 당시의 남성의 종속물에 불과했습니다. 조언이 있었고 강제 이혼이 빈번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남편들이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차원이 다른 가정의 모습을 로마에 보였던 거지요. 당시 성도들은 매달 헌금을 모아서 공동 기금인 아르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액으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돕는 일에 투명하게 사용이 돼요. 온갖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그들은 폭력으로 대항하거나 밀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박해하고 처형하는 그 재판관과 군인들을 위해 축복을 합니다. 성적 타락과 음란이 극에 달았던 로마에서 2세기 기독교인들은 독보적인 거룩함을 지켜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모습은 주일만 되면, 그러니까 쉬는 날만 되면, 그 안식일만 되면 로마인들은 모여서 이 검투사 경기를 관람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지요.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는 그 초연함을 로마에 보여요. 이들의 이 모습은 한 성경 말씀으로 증명이 되고 귀결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2세기 교회는 이 말씀을 말로만 듣지 않고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들의 매력은 보통 매력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방향과 방향성과 존재의 목적을 돌아보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 그런 거 있지요. 이 사람들이 딱 등장하면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을 만나면 고민하게 만드는 그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그 거룩한 매력을 발산하고 거룩한 빛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교체로에 있는 사람들, 삶의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이정표, 또 영혼의 등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건 2세기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서 드러낼
거룩한 그 매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맥을 살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여기 왜 나왔을까? 우리가 쭉 읽어나갈 때는 그냥 쭉 읽어나가지만 지금 이 말씀이 여기에 왜 들어갔을까? 전후 문맥을, 맥락을 살피며 읽으면 큰 유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문맥 가운데 잘 보지 않으면 이 본문이 위치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본문 앞에 나오는 건 7장이지요. 7장은 성막이 완성되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소와 수레를 드린 것, 또 하루에 한 명씩 지휘관들이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내용이 나와요. 레위인들은 단지 성막에서 봉사한 사람들 뿐이 아니라 드릴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대신에 대속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드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짐의 본문 사이에 등잔대에 관한 말씀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각 지휘관들의 희생제물을 바침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된 일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이 제물들이 제단에서 행해질 제사를 온전하게 했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 본문은 성막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대속물로서 바쳐진다는 말씀의 도입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졸든 캐디라는 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등불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등불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성결과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상을 구현하는 존재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등불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의 역할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문맥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막에서 하루에 2번 제사장이 살펴야 되는 기구가 2개가 있습니다. 놋제단과 등잔대였어요. 7장이 놋제단에 초점을 맞췄다면 8장은 등잔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단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가 드렸기 때문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살펴야 됩니다.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등잔대도 아침 저녁으로 살피게 되어져 있습니다. 2곳 모두 뭐가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등잔대의 불과 관련해서 2가지 설명이 있어요. 제단에서처럼 등잔대에서도 항상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견해와, 이 불은 아침과 저녁에 불을 켰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근거의 자료들을 근거의 그 말씀들을 대고 있는데, 하지만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잔대에서는 언제나 빛이 비치도록 간수되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언제나 등불이 비치고 있었다고 보는 강력한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성막을 세울 때 성막은 뭘로 덮여져 있습니까? 휘장 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전혀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없어요. 이 등잔대의 빛이 아니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항상 2번 살펴야 하는 2개의 성물, 그리고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7장의 제단에 대한 강조와 함께 여기서 등잔대가 등장하는 것이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겠지요. 사실 등잔대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출애굽기 2 본문에서 나옵니다. 성막에 대한 예시를 할 때 그때 출애굽기에서 25장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완성됐을 때 그때를 기록하는 출애굽기 37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등잔대의 제작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등잔대는 밑판서부터 줄기와 잔, 꽃받침대와 꽃까지 한 덩어리에 금을 쳐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순금 1달란트입니다. 근데 1달란트가 지금으로 말하면 몇 킬로냐면 40킬로입니다. 금 40kg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으시지요? 지금 돈으로 대략 환산하면 80억 정도의 값어치입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한 20억이었는데 한 5, 6년 지난 지금 시기에 80억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일단 40kg의 금 덩어리, 이것으로 등잔대를 만듭니다. 금의 중량을 근데 발표뿐이고요. 이 크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의 금을 쳐서 만들게 되면 등잔대의 높이가 대략 1.5m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한 이 정도, 바닥에서 한 이 정도 꽤 크지요? 또 이 정도 높이가 되어야 하는 것은요, 그 등잔대가 비추는 그 진설병상이 약 70cm 정도의 높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에서 비추려면 대략 한 1.5m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등잔대의 모양,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모양이 있는데 가운데에 등잔대에 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세 개씩 가지가 뻗어나오는 나무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잔대 각 가지마다 살구꽃의 꽃받침과 꽃의 모양을 정교하게 넣을 것을 지시를 해요. 출애굽기 25장에 나옵니다. 각 가지마다 꽃망울부터 꽃과 열매의 모양까지 다 넣으라고 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7개의 가지가 다 그렇고 아마 마지막 줄기는 하나가 더 있어서 도합 4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덩어리 금덩어리로 취하여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게 뭐 이렇게 잘라내서 만들어서 붙이고 그게 아니라 금 한 덩어리를 두들겨 피고 피어서 늘려서 이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등잔대가 무슨 모양이라고요? 나무 모양이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등잔대의 모양이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등잔대가 모양을 통해서 생명을 상징한다면 기능을 통해서는 빛을 비추는 거지요. 어두운 성소를 비추는 겁니다. 자, 등대에 7가지를 두었다라는 것, 그 빛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님의 빛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기사가 하나님께서 모든 빛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듯이 등잔대도 그것을 증거해요.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 이 모양을 통해서 또 7개의 그 등불이 켜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빛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하신 것은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와 사귐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꺼트리면 안 돼요. 그 불빛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사귐이 영원히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 그 근거가 사도 요한이 말씀한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 1장 7절입니다. 한번 보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상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성소에 있는 등대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던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에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런 구절들은 아마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생명 자체이시고 빛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빛 자체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등잔대의 빛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고 지시했고 2절 말씀에 아론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빛의 방향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을 밝혀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빛을 비추게 한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6장에 나와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가운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기서 비추사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즉 등잔대의 비추임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바란다라고 말로 축복을 선언했다면 이 모습으로 이 등잔대 모양과 그 실제 성막 안의 불빛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의 축복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통해서 그 빛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게 하되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성소에는 세 개의 성물이 있어요. 들어가면 입구가 동쪽에서도 들어오지요. 정면 가운데 금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양편에 있는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는 진설병 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진설병 상을 마주하고 놓여 있습니다. 자, 이 구조로 볼 때 등잔대가 앞을 비춘다고 하면 비추는 대상이 뭔지가 짐작이 되지요. 진설병 상을 비춘다라는 거지요. 자, 진설병 상은 그 위에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새로운 진설병을 올려놓게 됩니다. 언제나 이 상 위에 진설병이 놓여져 있어야 돼요. 이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으로 물려낸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은 떡을 진하기 때문에 떡을 진설하는 상이라고 불렸고요. 이 떡은 진설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상황은 왜 떡을 상 위에 진설하는가라는 거예요. 즉 이 떡이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사람을 위해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성막에 있으니까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보통 이때 당시에 이교도들이 행했던 그 제사나 또 관습을 보면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옛날 우상에 섬겼던 그 모습을 보면 보통 이렇게 떡을 드릴 때 이 떡은 신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겁니까? 거의 대부분은 신을 먹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상을 차려보신 분, 저는 제사상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고역이지만 제사상 만들어 놓으면 누가 제사상을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상 귀신 와갖고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결국 우리가 다 먹잖아요. 그 제사장의 떡이 상징하는 것, 이교도들이 하는 그 제사의 떡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먹이는 것이고 신에게 드리는 인간의 정성을 표시하는 겁니다. 신이 먹고 남기면 나중에 인간이 먹는 거지요. 이 떡은 전적으로 신을 위한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설병은 그런 의미와 전혀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잡수시게 한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시지요.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진설병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음식을 공급해 드리는 개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가르치지요. 12개의 떡은 12지파가 각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몫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떡은 아론과 그 자손이 먹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제사장들이 먹는데 제사장이 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먹었다라는 그 의미이지요. 진설병은 언제나 이 상 위에 신선하게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이 떡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마다 우리가 모여서 새로운 떡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 새로운 떡을 주님이 우리에게 먹이신다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그래서 10년 전에 배운 말씀 갖고 울고 먹지 마십시오. 말씀은 주님 안에서 늘 새로운 떡으로
그 떡상에 올려 놓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제 등잔대의 빛을 그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등잔대의 빛이 진설병을 향하여 비춘다라는 것과 빛을 비춘다는 것이 아론의 대상 축복 기도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어디로 향하시는가 하면 진설병,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든 필요를 향하신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필요는 어둠 속에 감추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진설병 상에 이 진설병이 놓여 있고 그 진설병을 등잔대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는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고 아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춰 주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특별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만나로 채우시고 또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이 마치 떡상을 이 등잔대의 빛으로 비추는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등잔대가 떡상을 비추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필요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그것은 감춰질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비춰주신 그 빛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금입니까? 땅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신약 시대에는 말씀이지요. 말씀의 떡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비춰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먹여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고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이 광야에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강한 빛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지요. 스가랴서에서 등잔대의 줄기로 뻗어 있는 7 등잔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7 등잔은 하나님의 임재의 완전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결국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영원한 등잔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성취한 거지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빛이 비추어지는 그 경계가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 성막 안에 숨겨진 등잔대로서가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등잔대의 모습으로 이제는 상징이 아닌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지요. 그분이 곧 생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더 나아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참 등잔대가 되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 그리스도가 바로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대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흑암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꺼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막 안에서 그 빛이 꺼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사장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는 순간 우리의 생명과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위로 그렇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순간 밧세바를 범함으로 살인자까지 되는 데에는 한순간입니다. 죄로 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 있지 못하니까 그 죄에 삽시간에 자기가 넘어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비춰지고 살아있을 때 우리는 생명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빛 대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아론에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비슷하지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비추고 있지요. 이제 우리가 그 빛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내 주변을 향해서 비추라는 거예요. 마치 2세기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처럼 정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빛을 땅에 비추기 위해 애를 썼던,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며 그 빛을 드러냈던 그 사람들, 그 2세기 가장 혹독한 때에 오히려 말씀의 줄기가 세워지고 말씀이 깊어지는 은혜와 정경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등불로 움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빛이 없으면 빛을 비출 수도 없겠지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는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은 오직 그리스도인과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빛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착한 행실과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있었는지 또 그 빛을 드러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프란시스 셰퍼의 말처럼 교회는 기독교 최후의 변증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참빛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빛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밝히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주께서 우리 금광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복된 부르심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1절과 4절에 있는 그 등불, 제사장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전에 이 등불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직 그 빛에 온전히 나와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의 빛과 삶의 빛으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금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